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 고비되 얻어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심일경 페이지로 치면은 4페이지죠. 4페이지. 이제 4페이지부터 저번에 이제 조금 하긴 했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관계로 다시 이 부분부터 다시 해볼까 합니다. 해심일경은 경 그대로 신미를 해석하는 경전, 신미를 해석한 부처님의 말씀, 이런 소리죠. 신밀은 삼무자성이에요. 삼무자성을 설한 목적은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수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무자성을 설하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제3권 육품이죠. 이 부분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선 사마타 비파사나 여기에 관한 부분은 해심일경에서는 뭐가 사마타고 뭐가 비파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친보살이 쓴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사마타가 무엇이고 비파사나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사마타에 대해서 세친보살님은 자건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자건이냐 하면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놓음으로써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원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건이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늘상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붙잡게 돼요. 왜 마음을 붙잡느냐 하면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몸을 사용하면은 피곤해져요.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을 사용하면은 마음도 역시 피곤해지고 지치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도 될 수 있는 한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있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멈춘다는 거죠. 뭘 멈추느냐?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죠. 마음을 놓으면은 그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놓는 상태, 이게 사마타죠. 비파사나는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찰한다. 그래서 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한 상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원이죠. 그거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원을 간직한 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뭘 관하는 거냐 하면은 내 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관하는 게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시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발살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비파사나는 몇 가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대략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상 비바살라요, 둘째는 신구 비바살라요, 셋째는 사찰 비바살라이다. 무엇이 유상 비바살라인가? 이른바 순전히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만 생각하는 비바살라이다. 그러니까 삼마지의 대상인 유분별 영상이란 뭐냐 하면은 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갔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 그러니까 자기의 원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유상 비바살라가 되는 거죠. 무엇이 심구 비바살라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두루 여러 가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일체법 가운데서 잘 알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바살라이다. 다시 말해서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심구 비바살라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사찰 비바살라인가? 이른바 지혜를 말미암는 까닭에 두루 여러 가지로 이미 잘 깨친 일체법 가운데 극진한 해탈을 얻기 위해 뜻을 지어 생각하는 비바살라이다. 무엇이 사찰 비바살라이냐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죠. 결정되어지는 상태의 비바살라, 이거를 사찰 비바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바살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을 생각하고 있는, 원을 관찰하는 비바살라, 두 번째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 비바살라, 세 번째는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 비바살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무관심을 따르는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이 가운데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자, 무관심 한자 그대로 보면 없을문자 사이간자 마음심자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무관심을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그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을 갖고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의 마음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가운데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8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처음에 정례로부터 나아가 비상 비비상처까지 각각 하나의 사마타가 있는 까닭이다. 이제 요거는 색계 사선정, 무색계 합쳐가지고, 무색계의 4가지 요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색계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정신세계죠. 그리고 이제 이 무색계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정신마저 떠나져 있는 그런 삼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한 가지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마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놔버리면은, 그쵸?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그 물질하고는 떠나 있으니까는 정신세계인 그 색계, 또 정신과 물질을 떠난 상태의 삼매들은 무색계,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자비시사, 사무량 가운데 각각 하나의 사마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비시사에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대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곧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무관심, 마음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상태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8가지나 사무량심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마음이 다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살라를 말씀하시고 또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살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살라이며 무엇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살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만일 모든 보살이 이전에 배우고 생각한 법상에 따라 그 뜻에서 사마타 비바사라를 얻는다면은 그것을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라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대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만일 모든 보살이 배우고 생각한 법상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강전을 배우지도 않고 그저 다른 훈계와 가르침만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사마타 비파사라를 얻는다면은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이른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나아가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혹은 일체행은 모두가 무상한가 모든 행은 괴로움과 일체법은 아가 없음과 열반을 끝내 고요함을 관찰한다면 이러한 무리의 사마타 비바살라를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살라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조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에 의지해서 하는 사마타 비바살라, 이런 것들은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살라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푸르게 굳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고름으로 문드러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일체행은 모두가 무상한가 모든 행이 괴로운가 일체법은 아가 없음가 열반을 끝내 고요함을 관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일반 조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견해가 자기들 멋대로 된 견해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감으로써 원이 생기게 만드는 게 사마타고, 비파사나는 정염이 지혜가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그러한 세계의 그러한 상태를 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르지 않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몸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니 해골이 되고 내 몸을 들여다보면 고름밖에 없고 아무리 어여쁜 여자를 본다 하더라도 그 여자 피부 속에는 고름과 똥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등등, 이러한 식으로 진리는 변치 않는 것처럼 푸르고 푸른 송을 보면서 뭐 진리를 생각하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바살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들 사마타 비파사나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이것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요즘 제가 이제 인생 치유 프로그램을 업장소멸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업장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제로 또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악업으로 인한 장애가 업장이래요.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보를 받느라고 악업을 받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가 업장이다 그러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성불을 방해하는 장애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번뇌장, 두 번째는 업장, 세 번째가 보장이에요. 이 보장이라고 하는 게 업보장이거든. 그들이 말하는 거는 보장이지 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구분 없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신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 신도들은 업장 소멸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자기가 수겁에 지은 업보를 소멸시켜 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어쨌든 간 이건 여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경전에 써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이거 경전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조사들이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서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거는, 그거는 법에 의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법에 의지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는 까닭에 나는 법에 따라 행하는 보살이라고 시설하니 이들은 영리한 성품이다. 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마타 비파사를 얻는 까닭에 나는 믿음에 따라 수행하는 보살이라 시설하니 이들은 둔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믿고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죠. 영리하지 못한 거죠.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별법에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마타 비파사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전 단계의 방편의 사마타 비파사나지요. 어떤 것이 이런 그 중력 중생들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를 가르쳐 주는데 있는 대로 가르쳐 주면 못 알아들으니까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그 사람의 당신의 사마타는 이겁니다. 누구의 사마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요즘 우리 강남불교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주리반다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이제 올라가 있죠. 거기서 보면은 주리반다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차별하고 내쫓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는 부처님이 오십니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주리반다가야 왜 오느냐 그랬더니 저는 바벌에서 옵니다. 바벌에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먹고 도저히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서 여기를 떠나야 되니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스스로 너를 바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바보임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면서 빗자루를 하나 주시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지를 털고 깨끗이 씻자. 이 구절을 계속 외워라 하면서 이제 청소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마타죠. 사마타. 사마타를 하는 거죠. 사마타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턱턱 터는 먼지와 또 쓸어도 계속 먼지가 일어나는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비바사나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은 마음을 자유롭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 수행을 시킴으로써 주리반다가가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놓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가장 자기가 불편한 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부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 수행을 시켰을까?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하는 나한테 뭘 주려고 이런 수행을 시켰을까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가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진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마타는 이런 거고 비파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별법입니다. 그리고 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총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죠.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정확한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총법은 전체의 코끼리 무스카 같은 거기 때문에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시보살이 어떤 것이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어떤 것이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인지를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모든 보살들이 각각 다른 개경 따위의 법을 반연하여 받은 것과 같은 같은 생각한 것과 같은 법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한다면은 이를 별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각기 다른 경전을 가지고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한다 이겁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일체 개경 등의 법을 반연하여 뭉뚱그려 한 덩어리, 한 더미, 한 갈피, 한 무더기로 삼고 뜻을 지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일체법은 진여를 수순하고 진여로 향하며 진여로 들어간다. 보리를 수순하고 열반을 수순하고 전의를 수순하며 또한 그것들로 향하고 그것들로 들어간다. 이 일체법은 무량무수한 선법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 것을 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최고다. 이 경전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석을 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별법에 해당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다시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하지만은 모든 경전에 일관되게 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온전한 사마타 비파사나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법에도 소총법, 대총법, 무량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또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고 또 무량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며 무엇이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며 무엇이 무량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각각 다른 개경과 나아가 논의를 반연하여 한 덩어리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면은 마땅히 알라. 이는 소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만일 나아가 받고 생각한 개경 따위의 법을 반연하여 한 덩이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되 각각 다르게 반연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는 대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라 한다. 만일 무량한 열애의 가르침과 무량한 법구의 문자와 무량한 등등의 지혜로 비추는 것을 반연하여 한 덩이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여 나아가 받고 생각한 것을 반연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를 무량총법을 반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여기서 보듯이 개경과 논의를 반연하여 한 덩어리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아가 받고 생각한 개경 따위의 법에 반영하여 한 덩이로 삼고 뜻을 지어 생각하는 거. 하나는 개경에 나아가 개경과 각각 다른 개경과 논의를 반영하여 그랬고, 여기서는 받고 생각한 개경 따위의 법을 반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소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있잖아요. 각기 다른 경전이 있어요. 이 각기 다른 경전을 가지고서 이 경전과 이 경전 이런 식으로 그 뜻이 통하네. 그래가지고 얘기한 사마타 비파사나는 소청법의 비파사나이고, 그러면 대청법의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하면은 대청법의,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경전 구절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한 거예요. 대청법은. 그리고 무량청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량청법의 사마다 비파사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처음에 비파사나와 사마타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법에 반영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어떤 것이 법에 반영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한 것이 법에 반영한 거고,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하지 않고 조사들, 스님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얘기에 따라서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거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거는 좀 둔하다, 어리석다, 둔한 성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다시피 법에 반영하지 않은 사마타 비파사나에는 이제 별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그럼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뭐고, 그 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는 뭡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에 반영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헛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 각자 자기가 읽은 경전을 가지고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자 자기가 다 읽은 거를 가지고 이것이 사마타 비파사나 주장하는데 주장이 각기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스님이 얘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따르니까는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스님이 따르는 걸 하니까 더 잘 되고 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님들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도 읽은 경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경전을 가지고 그 경전은 부처님이 근기에 맞게끔, 그쵸?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 저는 사마타 비파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이제 부처님이 너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 것들이 다 경이됐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별법이거든. 그럼 청법은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 꿰뚫어 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한 경전에 나오는 사마타 비파사나 여기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다른 점을 치우고 똑같은 것만 딱 추려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에도 이렇게 경전에서 각기 다르게 설하고 있는 경전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집어치우고 공통된 요소만 딱 뽑아서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정의를 내린 거, 이것은 바로 소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서 한 게 대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이제 부처님이 진의를 파악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무량청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온 게 법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의지하는 것 중에서도 별법이 있고 청법이 있다 이거예요.
총법 중에서도 대청법, 소청법, 대청법, 무량청법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났더니 물어보는 게 자씨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경우에 보살이 청법에 반연하여 사마다 비파사를 얻었다고 합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사마다 비파사나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바른 사마다 비파사나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한 거는 무량청법의 사마다 비파사나가 바른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바른 게 바른 사마다 비파사나를 바르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라. 예? 그 앞에까지는 뭐냐면 어떤 것이 바른 사마타 비파사나입니까? 이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실천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보살이 청법에 반연하여 사마타 비파사를 얻었다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왜 자꾸 보살이 나오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보살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래요.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져야지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소승불교에서 깨달음 얻어 부처가 되었다라는 경지가 뭐냐? 이게 보살의 경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불교가 시작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 경전은 다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불교의 모든 대승경전에도 모두 이 답하고 하는 이 대상은 거의 이제 성문의 부처님 제자가 아니면 보살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곧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뭘 깨닫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을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 당연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마타 비파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부처님께서 자씨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5가지 반연을 말미암을 경우에 얻었다고 한다. 이 5가지에 의지해서 사마타 비파사를 하고 있다면은 바르게 사마타 비파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사유할 때에 찰나찰나의 일체 추증에 의지하는 대상을 녹이는 것이요. 이 추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예요, 번뇌. 또는 집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게 바른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5가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번뇌에 의지하는 대상을 녹이는 거야. 그러면 이 추중, 번뇌의 근본이 뭡니까? 삼독번뇌죠. 삼독번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탐진치. 탐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지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 치는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찰나찰나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게 항상 들러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삼독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녹이는 거예요. 둘째는 갖가지 망상을 여의고 즐거운 법락을 얻는 것이요. 자, 그러면 갖가지 망상은 뭐고 즐거운 법락은 뭐냐? 갖가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갖가지 망상이에요. 법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가 있어. 그 수학 문제를 풀려고 골똘히 궁리해봐. 이게 재밌죠? 우리가 게임할 적에도 재밌는 게 뭐야? 그런 난관들, 그런 궁리를 하게 만들잖아. 이게 이제 사는 재미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시방의 차별이 없는 모습과 무량한 법의 광명을 아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 같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실제로는 각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야. 극락세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똑같다 그래. 왜 똑같은 줄 알아? 다 금색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금이 뭐야? 귀하다야, 귀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불교에 아주 좋은 일화가 있어요.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일이에요. 어느 궁중의 왕자야. 왕자인데 창문을 탁 열어놨더니 조그만 참새가 날라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살려달라, 밥을 떨면서. 조금 있었더니 큰 독수리가 와가지고 내 먹인데 왜 숨겼느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어린 걸 내줄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 어린 생명은 생명이고 지금 내가 쟤를 잡아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새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많은 새끼들은 생명도 아니냐, 그 참새만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참새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또 독수리의 새끼들도 살릴 것인가 생각하다 못해, 그래, 내 살점을 띄워주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조그만 참새만큼의 무게를 내가 내 살에서 띄어서 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너 자식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 새끼들을 먹이고 참새는 살려줘라.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면은 나야 먹을 거를 얻으니까는 상관없으니 그러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울에다가 참새를 딱 올려놓고 이제 이 자기 살의 일부를 띄어서 딱 참새보다 더 큰 덩어리를 떼가지고 딱 올리는 거야. 그런데도 참새가 있잖아요. 더 무거워. 나중에는 팔을 잘라놔도 참새가 더 무거워. 다리 하나 올려놔도 무겁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이 저울이 평평해지더라 이거야.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참새의 목숨이나 왕자의 목숨이나 똑같은 무게야. 생명에는 다른 무게가 없어. 파리의 목숨이나, 그쵸? 인간의 목숨이나 다 똑같은 무게야. 모든 생명에게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이 다 뭐냐?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야.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것은 다르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 다 귀한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제가 이제 그건 지어낸 말이기는 하지만은, 짐승들에는 버러지부터, 맹수까지 있지만, 인간에게는 버러지 못한 인간부터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이 있다. 버러지 못한 인간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의 생각도 무시하지만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은 버러지 못한 사람의 생각도 존중을 한다. 이게 차별이 없는 모습이야. 그쵸? 그쵸?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맞고 틀린 게 아니야. 그쵸? 맞고 틀린 게 아니라고. 그쵸?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지만은 맞고 틀림이 없는 게 다름이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똑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 그쵸? 우리가 사는 시간조차도 똑같은 시간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사는 공간도 똑같아 본 적 한 번도 없어. 하지만은 어제에 내가 낭비한 그 시간도, 그렇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간도, 어저께 더러웠던 내 방의 그 공간도, 오늘 말끔히 청소한 내 방의 공간도 다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이야. 그런데 더러운 내 방은 부정해 버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깨끗한 내 방은 내 거라 가지려고. 그럼 못 쓰는 거야. 더러운 방을 인정을 해야, 그쵸? 깨끗한 방도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보면은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도 있고 위대하고 고귀한 생각도 있어요.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고귀하고 위대한 생각도 내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순간도 있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고, 그렇죠? 진짜 내 인생에서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어. 또 어떤 시절은 만일에게 공부해서 모두한테 알려주고 싶고 영원히 그 길이길이 보존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 어느 것 하나 그쵸 소중하지 않은 건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별 없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법의 광명은 뭐냐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모습과 무량한 법의 광명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법의 광명이 있어야 어두운 것은 어두운 거는 어두운 채로 어둡다는 것이 밝혀지고 밝은 것은 밝은 채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야. 법의 광명이 있어야 슬픔과 기쁨이 밝혀지고 그래야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행복하고 제대로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넷째는 해야 할 일을 원만히 이루어 청정한 무분별상을 항상 나타내는 것이요. 해야 할 일을 원만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면 도망치지 않는 거에 항상 맞서는 거야. 느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예? 다섯째는 법신을 원만히 이루어 점점 더 훌륭하고 묘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자시보살이 부처님한테 어떻게 사마타하고 빗바사나 하는 게 바른 겁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번뇌를 알아차리고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사마타 빗바사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잡념을 버리고, 그쵸?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른 사마타 빗바사나고, 세 번째는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이지 않고 소중하고, 그치? 귀하다고 하는 거. 순간순간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러한 상태로 사마타 빗바사를 해야 할 것이며, 또는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마타 빗바사를 해야 할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이루었으면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사마타 빗바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시尊시여, 이 청법을 반영하는 사마타 빗바사는 어디서부터 통달이를 하며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처음에 극희지부터를 통달이라 하며 발광지부터를 얻는다고 한다. 선난자여, 처음으로 업을 닦는 보살도 또한 이 가운데에 따라 배우고 뜻을 지으니 비록 칭찬할 것은 못되나 응당히 게을리하여 패하지 말라. 처음으로 업을 닦는 보살, 업.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거의 업이에요, 업. 생각과 말과 행동. 그쵸? 이거를 닦는 거야. 그쵸? 왜 닦아? 완전 연소하려고. 그런데 이제 극기지라고 하는 건 환희지인데, 이거는 보살
처음 보살 일지예요. 그 다음에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때가 없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단계가인데, 다시 말해서 처음 보살지를 얻으면 통달이고, 세 번째 제3의 이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얻는다고 한다. 사마다 비법을 얻는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극기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발버리심이 생긴 상태야. 예? 발버리심이 생긴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발버리심이 뭐야? 보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뭡니까? 삼과야.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그럼 보리심은 뭐야? 이걸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버리심.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끝이 없으니 제도가 될 리 없고, 중생이 다 될 리 없으니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가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룰 수 없는 원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원을 일으키는 것은 내 판단 사항이지만은 그 원이 이루어지는 건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실제 상황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을 일으키는데 내가 포기할 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희지라고 하는, 발버리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원이 생긴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마타를 통해서 보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왜 그래? 포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차리게 되죠. 이러면 이게 환희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있잖아요. 말과 행동을 내놓고 부닥쳐봐. 그러면서 실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이 생겼으면은 이것이 사마타 비파사나에 통달했다 하고, 그리고 반야바라밀에 실제 상황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냐?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게 내 일상이 아주 그냥 항상 드러나. 사마타 비파사나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발견하는 거야. 내 번뇌를.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나야, 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잡념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잡념을 버리고 정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서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보일 것이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 실패 여러 가지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다 버리려고 그러고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 갖지 마라 이거야. 다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나의 나다라고 하는 내 생각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뭐를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정신을 놓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로는 이루었으면은 멈추지 말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런 요소를 갖추고서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번뇌를 합리화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붙잡느라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편안한 곳에 마음 두려고 사마타하고 법문 들으면서 편안함을 자기가 편안해지려고 법문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또
나의 어떤 모습은 버릴 것이며 나의 어떤 모습은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추구하면서 법문 듣는 사람 사마타 비파사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사마타 중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생각 비파사나 하면서 보이는 그쵸? 나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게 다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렇죠? 또 원하는 거를 갖다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소원한 것만 이루면 이제부터 난 끝이야. 난 실내 이래가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 안 된다. 그거 자체가 바르지 못한 사마타 비파사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사는 것에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고 살아있는 동안에 1분 1초라도 그렇죠?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사마타 비파사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 부분만 추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기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룰 의지도 없으면서 뻥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을 따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근데 남들한테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뻥치는 거야. 하늘의 별을 따오겠습니다 이러고. 그거는 발버리심이 아니야.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저 별을 반드시 따올 거야 하면서 말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지. 결과는 의미가 없어. 결과는 되든지. 그러니까는 허세는 할 생각도 없으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허세고, 발버리심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는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결정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룰 수 없는 거는 못 이룰 거고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루어질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할 뿐이지 결과는 몰라. 그러니까 결과를 맡겨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원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원한 것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원할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근데 그건 나는 몰라. 하지만 이루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야. 나는 결과는 몰라. 이루고 싶어. 근데 안 해. 이거는 허세. 예? 이건 허세. 무슨 말이냐.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허세고. 이게 아니라 이루고 싶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내가 힘 닿는 대로. 이거는 발버릇이.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요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오품 2권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처음에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이거는 시비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또 법을 설했다. 이거 역시 시비거리가 앞에 거보다는 훌륭했지만은 그래도 시비거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글을 설하노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세 번째 설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치? 앞에 것들이 부족해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이 앞에 것들도 다 사마타 비파사나 얘기했던 소리야. 팔정도든 육바라밀이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만 사마타 비파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법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총법 또는 별법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은 팔정도라고 듣고 어떤 사람은 육바라밀이라고 듣고
그쵸? 사마타 비파사나 그냥 다르게도 해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별법이죠. 법에 의지하지 않는 거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용어만 듣고 자기 혼자 그냥 가늠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자기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마타는 마음을 붙잡지 않고 놓는 거라고 했는데 비파사나는 정념이 지혜가 그쵸? 삶을 완전 연수하는 것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 몸은 다 허황된 거죠. 모든 거는 무상해. 이래 가면서 있잖아요. 백골간 자기 몸이 해골이 된 걸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 이런 거는 아니라 많이들 해요. 이거를 또 지금도 관할하고 수행시키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뭐 마치 요즘은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 안 하면은 그쵸? 제대로 불교를 모르는 것이냐. 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학식이 있고 좀 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마타 비파사나 떠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스님들이 얘기해 준 걸 바탕으로 스님들이 쓴 책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경전의 근거가 없고 어떤 스님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마타 그러니까 멈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천태종의 수행법도 지간법이에요. 지가 사마타 관이 비파사나예요. 그런데 이 천태종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쵸?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지희대사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천태종을 개종한 스님이 한 소리지 불경은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런 거가 있습니까?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법 그렇죠? 사마타의 한 방법이거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참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마타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육조 조사 해능이 얘기한 소리야.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말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더라도 조사들이 떠드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바른 사마타 비파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경에 의지해서 해야 바른 사마타 비파사나지. 그래서 이제 별법, 총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경전에 의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별법이고. 그러니까는 조계종 같은 경우는 금강경에 의지해 가지고 그것만 떠들고, 그리고 또 천태 지휘대사는 법화경만 갖고 떠들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경전에다 들이대도 다 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 뜻이, 그쵸? 그런데 조계종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천태종에다 갖다 대면은 이게 뜻이 안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종파불교야. 그러니까 다 지네 말이 옳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야. 어느 경전에다 들이대도 다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불교가 이 통불교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는 종파불교, 중국 불교야.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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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